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도 실천 사항 가운데 세 번째 영역인 생업의 은혜를 주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업이라고 말하면 직장 또는 직업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이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돈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돈을 말하면 그런 목사를 가리켜서는 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욕심이 많다든지 세속적이라고 손가락질 하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거룩함과 속됨, 이분법으로 구별을 해서 뭔가 하나님 또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면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의 일은 세속적인 것으로 취급하던 생각이 이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이나 직장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것은 세속적이기 때문도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가리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달리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에 대해 하시는 말씀인데 먼저 본문 앞에 있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사명을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실 목적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을 오늘로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업과 또는 직장을 갖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연결된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실천사항 중에 기도하고 바라는 생업에, 때로는 직장에, 또 우리 학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그 대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생업을 갖는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돈 벌려고. 그러면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요? 사람들은 이 돈을 갖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겠지만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렇게 꼭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그저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일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일터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오늘 나의 학교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거나 아침에 학교로 등교하는 일이 즐거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해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계획의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 되었건 그것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준비해야 되고요, 때로는 훈련해야 하고요, 때로는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게으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한 장면을 제가 넣었는데 이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은 그겁니다. 퇴직한 선배가 현직에 있는 회사원과 나누는 대화인데요. 그 후배가 말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후배 역할이 이름이 뭐죠? 배우가? 선생님? 이성님. 어쨌든 저분이 후배입니다. 현직에 있는 후배가 선배에게 말합니다. 말도 마십시오. 여기 회사는 정말 전쟁터입니다. 그랬더니 그 퇴사하고 나간 선배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회사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회사를 나왔더니 세상은 뭐더라? 지옥이야. 그래도 전쟁터가 나. 세상은 지옥이더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은 알 겁니다. 사회는 학교랑 다릅니다. 사회는요, 숙련되고 완성된 사람을 뽑아서 기업의 이윤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곳이지 사회 초년생들의 훈련과 연습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력을 기르십시오. 감당할 힘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허락된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일터는 내게 축복 주시기 위한 장소이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일터를 통해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 중에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남의 탓. 잘못되면 남의 탓.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내가 그만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성공도 가능했다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 종종 이런 분들 봤습니다. 많이 수고를 하거나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룬 뒤에 자기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노력을 위로하거나 자신을 칭찬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쁜 거 아닙니다. 수고했고 고생했기에 그만큼 충분히 자신을 위로하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신에게는 그렇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드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명령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너희는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성공을 이루었다고 믿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에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가장 더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 아직 그 생명 내게 주시고 계심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결과였던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은혜 받는 비결은 이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을 하든지라는 이 말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직장에 있던 생업의 현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디서 또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장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학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요, 행함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믿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하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잘못됐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지 예수님 때문은 아니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종들아,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주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문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을 하지 마라. 눈가림을 하지 마라. 또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누구를 대하듯 주를 대하듯 하며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두 가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중간에 보면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숨어서 혼자 하고 있다고, 때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누구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어지는 3절에서는요, 그러니 여호와께로부터 결정되니 너의 모든 행사를 누구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달리 말하면 그리해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9절에서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도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건만 만들고 판다, 팔고 전달하면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때로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이웃들로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때로는 그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뭐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헛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누구건 간에 그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름도 모르고 때로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라도 잠시라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첫 시작은 9월달 얘기가 나오고
11월부터 온갖 예약들이 들어가고 그때만 해도 이거 정말 언제 가나 했는데 한 달도 안 남았더라고요. 예. 청년들이 처음 가는 거고 뭐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장소도 해외다 보니까요. 우리가 직접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훈련 과목 중에 정탐지 관찰법이라는 훈련 과목을 넣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걸 할 텐데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주했던 장소,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익히는 훈련인데 비록 스쳐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당연히 얼굴도 모르죠. 평생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교 현장에서 내 눈에 비쳤던 그 사람들, 내가 봤던 그 거리, 그리고 내가 밟았던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머무는 곳, 스쳐갔지만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본 환경과 상황들, 이 모든 것이 선교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때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때로는 바울의 처지를 속상해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괜히 갇혔겠어? 우리가 모르는 분명한 잘못이 있을 거야. 바울을 욕하며 뒤돌아 떠났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비록 이렇게 감옥에 있게 되었지만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으면 평생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평생 마주하지 못했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사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과 대화하게 하셨고 함께하게 하시면서 결국 나를 통해 뭘? 복음을 주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선교의 사명이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선교를 위한 장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자의 열심이 있으면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복음과 사랑이 함께 전달해지는 겁니다. 직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선교의 장소입니다. 주변 동료들, 주변 지인들, 학교 친구와 선후배 모두 나에게 맡기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직장에 가고 이것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하며 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직장, 생업, 학교, 내가 머물며 때로는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받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쌓으십시오. 세상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으십시오. 둘째, 업무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직장과 생업과 학업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물질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소홀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